할렐루야. 1월 17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참 많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정말 잘 버티면서 잘 견디면서 이겨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도권 지역이 2.5단계가 또 2주 연장된다 이렇게 발표되었는데요, 이제는 그러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마저 듭니다. 방역과 경제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삶 이 두 가지가 다 잘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지요. 그래도 그게 우리 세상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신앙과 삶이 같아야 되는 그 모습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도 그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것을 나침반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은혜, 그 은총,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는 것은 나침반 신앙을 허락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곁에 계신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달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사모하는 존재로 세워주시고, 이 아침에도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되게 해주시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바라보며 나갔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나약한 모습들 지금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은총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힘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새해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여전히 코로나와 죄악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불신의 장벽이 높아져 가고 있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으며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와 질병, 가난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영성과 경건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너진 사업도와 삶에 터던 청년들의 일자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생활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성도님들이 보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텅빈 이곳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던 그날이 그립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목 놓아 찬송하고 예배했던 날이 너무 그립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마음껏 예배하는 날을 보게 하시겠습니까? 바람나니 속히 그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는 2021년 표로 함께 지어져 가는이라고 정하고 일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시듯 광천의 가족들에게 사모함과 열심을 주셔서 모든 양육가정과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여 함께 지어자는 공동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32명의 1:1 동반자 가정 수료식이 있습니다. 예수가 답인 줄 알고 예수만 붙잡고 함께 걸어온 동반자와 양육자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조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교회들과 선교 현장들이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날들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은 괴문을 계속 닫으라고 강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바라옵나니 속히 교회들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예수 부흥의 날을 주옵소서. 특히 세계의 선교 현장을 다시 열어 주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사역의 길을, 지치고 상한 심령의 엘리야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시되 백신과 치료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발의 등이요 빛이라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김현중 담임 목사님을 말씀 전원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힘을 다해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 속에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희들에게는 위로와 지혜의 편지요 향기가 되어 한 주간 삶의 지표로 살아가도록 길이 되어 주옵소서.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진 촉박한 상황 가운데도 현장에서 예배를 수용하는 주의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예배를 돕는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반툰 워십팀과 그리스 찬양대의 찬송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맑은생 광천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예수 제자 공동체의 비전을 위해 매년 확장, 선교, 장학 헌금 3대 주일을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확장 주일입니다. 맑은생 광천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온라인 겨울성경학교가 1월 30일, 2월 7일 주일 각 부서 주일 예배 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대1 동반자 과정 19기, 20기, 21기 수료식이 오늘 2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수료자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빌드업 투게더에 맞춰 목장 소그룹을 새롭게 세워나가기 위해 8주간 주제가 있는 수요 오전 예배 소그룹 시리즈를 기획하여 진행합니다. 맑은생 광천교회의 모든 목장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복음의 역동성을 가진 목장이 되도록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연말정산란에서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명으로 헌금을 하신 내역에 대해 발급 가능합니다. 문의는 행정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1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맑은생 광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시 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입금하실 때 성함 뒤에 생년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전숙희 성도님 석관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서수철 집사, 이정화 권사님 사임당 화장품이 석관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김강립 집사 유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생 광천교회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광고에 들으셨던 것처럼 다음 주일은 우리 확장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확장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장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이기도 한데요. 확장 헌금은 우리 건축 헌금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작정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 더 연장되었다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러면도 불구하고 또 교회가 공간에 10%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주중 예배부터 다 오픈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금요 또 주일 예배까지 정상적으로 다 오픈하게 되니까요.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방역 지침들은 잘 지켜서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겨울 성경학교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요 오전 예배 소그룹 시리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목자 훈련 과정으로서 준비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기존의 목자들도 꼭 참석해 주시고 우리 목자들은 레포트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꼭 제출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예비 목자들은 앞으로 이 과정을 꼭 들어야지만 목자가 될 수 있는 과정을 세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1대1 제자 양육 수료식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간증과 온라인 수료식 영상을 보시고 우리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1대1 동반자 과정 수료를 하게 된 청년 이호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동반자 과정을 통해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1대1 동반자 과정 이전에 제 삶의 모습을 보면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채 한 주 한 주 드리는 예배는 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그저 제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 주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끝으로 실제 생활에서는 바뀐 모습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며 생활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라는 인지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대1을 받게 된 이유는 영어 예배 보조교사를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군대에서 제 동기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데 너는 그렇게 매주 교회에 나가냐는 질문에 답하지 못했던 제가 부끄러워서 이제는 누가 물어봐도 답할 준비가 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 평소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들, 또 개인적인 질문들도 해결하기 위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제 삶의 모습을 바꾸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 이렇게 여러 파트로 나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각 파트별로 훈련을 받으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고, 이전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던 신앙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전까지는 제 자신만을 위해 행동했고,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실제 행동으로는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하게 행동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듯,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닌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끼치도록 도와주세요. 1대 양육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과 세상에 대한 저의 태도를 정립할 수 있게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를 하는 이유가 확실히 없었고, 목적 없이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내 능력을 길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목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갈고 닦는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할 때도 공부를 하는 이유가 확실히 생겨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었고, 힘들 때면 말씀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힘들 때만 도와달라는 식으로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일상 속에서 가벼운 일에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중언부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한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모태신앙이라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몰랐던 부분들을 잘 알게 되면서 이제 누군가가 네가 믿는 기독교는 뭐냐? 라고 물어보더라도 자신 있게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으며, 이 1대1 동반자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사실은 여러 가지 양육이나 훈련들이 잠깐 멈춘 것 같이 보였지만 조용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 수료증을 전달해 드렸는데 대표로 우리 장성식 집사님께 우리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시지요. 네, 오시지요. 네, 오시죠. 제가 읽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운데 쓸게요. 네. 1대1 제자양육 수료증 과정 동반자 과정 21기 이름 장성식.
위 성도는 본교에서 실시한 1: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을 마치고 훈련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2021년 1월 17일 맑은생 광천교회 담임 목사 김현중. 저는 이렇게 할까요? 네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화관으로 씌워줄 걸 믿고 그래요? 네네. 또 우리 박사하고 우리 잠깐 뒤로 도시고요. 우리 자리에 우리 함께하신 우리 양육자 동반자 수고하신 분들 같이 한번 일어나시죠.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서로 좀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할까요? 축복합니다. 우리 2절 하면서 우리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4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치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액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함께 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아멘. 오늘은 찐 편지를 쓰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때로 진실이라는 것은 이게 가려지기도 하고 숨겨지기도 하지만 이 드러나는 힘이 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두려움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 진실이라는 것은 빛의 속성과 같은 것이 있는데 진실을 알게 되면 마음의 두려움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의 우리 사회는 참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구분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점점 되어간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 공간과 가상 공간이 이렇게 겹쳐져 있고요, 점점 이 간격이 좁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때일수록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일수록 진짜가 더 빛이 나는 게 지금의 시대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진실이라는 것은 매력이 있습니다. 진실의 매력이 무엇이냐면 그에게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진실한 사람은 그 마음에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실을 맛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자유함이 있었고 진실함이 있었고 진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이란 것은 할례로 받는 것이다, 율법으로 시킴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진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다녀올 수 있었던 힘도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수고할 수 있는 그 힘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찐 편지, 진짜 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공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됩니다. 가서 그들의 안디옥 교회 상황들을 잘 이야기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하게 되지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은혜의 복음이 맞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확증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사람들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들이 허락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가서 안디옥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그 복음이 맞다라는 것들을 공증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은혜의 복음이 맞다라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편지를 붙이는데 사람을 같이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시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교회로 이게 공증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편지만 달랑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와 실라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두 사람을 같이 보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같이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여라도 그 편지가 가짜 편지라고 사람들이 우긴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편지와 함께 사람을 같이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보내고 있는 편지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편지와 함께 사람들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편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편지를 들고 가는 그 사람들, 전달자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과 전달자의 메시지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편지의 내용에서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였으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도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유다와 실라가 가서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어떤 말이었을까요? 뒤에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할례 같은 거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라, 그럴 마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달린 것, 그런 것들을 죽인 것, 또 음행을 멀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편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편지의 내용과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편지의 내용과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달라서 어려웠던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야 장군에게 편지를 들려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우리야 장군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야의 아내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자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 내용을 편지에 써서 우리야 장군의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죠. 충격적인 장면이죠. 다윗이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 장군을 의도적으로 죽이라라는, 죽도록 상황을 만들라라는 어마어마한 계략이 있는 그런 편지였고, 그러나 우리아 장군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충성되이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신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편지를 뜯어보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편지의 내용과 편지를 전달한 사람의 그 마음이 달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다윗은 사단에게 빌미를 주게 되고 요압의 빌미를 주어대서 그의 왕권 내내 이 요압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약하여서 스루의 아들인 이 사람들 제하기 너무 어려우니,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범죄함들을 함께 공모했기 때문에 그가 요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요. 편지의 내용과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동일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공증된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가득, 신약 성경 가득 우리들에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선지서들을 통해서, 시가서들을 통해서, 예언서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편지를 수없이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뿐만 아니라 편지의 전달자들도 우리에게 주셨지요.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 삶들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편지의 내용과 편지의 전달자가 동일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편지이자 찐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편지로 오셨고 편지 전달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주신 편지인 성경 말씀과 그 편지의 전달자이자 편지인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일치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첫 번째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짜 편지이자 편지 전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마지막 진짜 편지를 써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내용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편지인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으십니까? 내가 사랑한다, 이 말 적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올 한 해 시작하고 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찐 편지인 이 성경을 다시 열어보면서 하나님의 진짜 편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편지이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편지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경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고린도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의 편지다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편지다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과 편지의 전달자가 동일해야 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편지의 내용과 동일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가 성경과 때로는 다른 삶들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 모습들을 간혹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지켜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편지인 진짜 편지인 성경을 이 세상에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진짜 편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이 편지의 내용과 전달자인 우리가 전혀 다른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입양되었던 16개월 된 정인이의 죽음이었습니다. 정인아 미안해라는 챌린지로 우리의 마음을 좀 추스리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기도 하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동학대로 16개월 된 정인이가 죽었는데요,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정인이의 그 양부모, 입양했던 부모가 모두 목회자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또한 그들이 기독교 명문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포항의 모 대학을 나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할 말을 잃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정인이는요, 온몸의 뼈가 부러져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충격적이십니까? 16개월 된 정인이가 죽었다는 것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가장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사실 더 충격적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밝혀져야지 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의 전달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편지인 성경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진짜 편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들이 이 편지의 내용과 다른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진짜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지의 전달자 된 우리들이 올바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성경과 일치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가짜다, 우리가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죠. 성경은 분명하게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보여지는 모습은 학대와 폭력으로 드러나는 모습, 우리는 할 말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의 시대를 살아내는 것이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잘 아시죠?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아서 확진자들이 무더기로 생긴 상주 BTJ 센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정인이 양부모가 목회자 자녀였으며 포항의 기독교 대학에 출신한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잖아요. 저도 많이 힘들어요. 한 주 내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무겁게 하는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전달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짜 편지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100% 살아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진짜 편지인 성경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마지막 편지이자 진짜 편지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진짜 편지를 붙들면서도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 번째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짜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짜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편지라는 것은 편지의 내용과 전달자가 동일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교회가 동일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인아 미안해 이런 챌린지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라는 것들을 먼저 말해야 됩니다. 회개합니다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지로서 우리는 세상에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목회자 자녀들을 양부모가 목회자 자녀였다는 것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기독교 명문대학 출신들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어쩌다가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BTJ 센터의 그런 일들 우리가 그냥 어쩌다 있는 일이다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를 얘기한다. 그리스도는 진짜를 얘기한다. 너희는 진짜냐 물어보시는 거지.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물어보시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랑이 진짜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진짜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 앞에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고,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로서 굉장히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런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정인이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도 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가족들로서 탄원서를 낼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당연히 그러게 해야겠지요.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 가족들이 철저히 밝혀서 엄벌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짜 편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짜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잘못 기록되고 있는 모습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에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과 이 세상을 더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것 아닌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진정성이 드러나지 못함으로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허탈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한 것이 아닌데, 그런 마음들도 들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 안타까움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인이의 양부모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분노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깊이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심리 가운데는요, 선을 긋는 것을 좋아해요.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과 다르다라고 선을 긋기 위해서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물론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더 우리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양육하고 있으십니까? 미웠던 적이 없으십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래요? 살인하는 자라 그래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미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이들 때리지 않으세요? 감정적으로 때리지 않으세요? 다른가요? 정인이 부모와 다른가요? 아니요. 다르지요. 그러나 조금 다르지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에 보면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 참 연약한 나의 모습들, 하나님의 진짜 편지 성경과 하나님의 마지막 편지이자 진짜 편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내가 써내려가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참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써내려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참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진짜 편지를 써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잘못 써서 지우기도 하더라도 다시 진짜 편지를 써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진짜 편지처럼 살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살기 원하는 진짜 편지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을 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다와 실라를 택했다. 이 사람들이면 이 편지가 진짜라는 것을 밝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유다와 실라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다와 실라를 찾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 유다와 실라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유다와 실라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이 진짜라는 것, 하나님의 찐 편지라는 것,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찐 편지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다가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잘못으로, 나의 범죄함으로 잘못 기록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써야 돼요. 다시 써야 돼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시 써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것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더 드러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시 진짜 편지를 써내려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시 찐 편지를 써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진짜 편지를 써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그 삶들을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삶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써내려가야 되는 편지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한 날 한 날 때로는 나의 잘못과 어려움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다시 쓰는 일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써내려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짜 편지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회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진짜 편지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진짜 편지인데 내 삶이 달라서 하나님 달랐던 부분들 저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진짜 편지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편지를 갈기고 있는,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드러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리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함, 하나님 주신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들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주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갈 수 있고 이 시대의 일꾼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다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동일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부족함들을 간구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들을 부으시고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진 성경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편지, 진짜 편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말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를 잘못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인이의 부모와 다르다는 것들을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정인이 부모와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 차고 이 미움이 가득 찼을 때 때로는 살인의 마음들이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과 다름으로 인해서 자유케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비슷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내 감정으로 내 마음으로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가르쳐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써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한 글자 한 글자 써나갈 때 내 마음대로 써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쓰신 것처럼 그 삶을 쫓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잘 믿음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 부모로서의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고 또 회개해 가고 자녀들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긍정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기근 내 거느리사 이기게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10예를 구별하며 감사와 간구의 제목으로 또 주일 예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아름다운 사역들이 펼쳐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를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짜 편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진짜 편지로 살아낼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 기쁨, 감사, 평안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짜 편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들이 많은 이때에도 주님, 우리를 곧센 땅과 같은 곳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하나님 공동체 예배로 모여지게 될 테인데 모이는 곳곳마다 성령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였을 때 우리가 서로를 눈빛만 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감사할 수 있는 날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 온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